사사기 16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드릴라는 삼손을 자기 무릎 위에 잠들게 하고 사람 하나를 불러서 7가닥으로 딴 그의 머리카락을 깎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를 괴롭게 해보고 그의 힘이 떠난 것을 확인했습니다. 드릴라가 말했습니다.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어요. 그가 잠에서 깨어나 말했습니다. 내가 이전처럼 나가서 무찔러 버리겠다. 그러나 그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서 떠난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서 눈을 뽑아내고 그를 가사로 데려갔습니다. 그들은 그를 청동 사슬로 묶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나 머리카락이 깎이고 난 후에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사 삼손의 마지막 삶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약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 헌신한 지도자라기보다 자신의 감정과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는 인물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삼손을 사용하셔서 블레셋의 압제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하게 될 삼손의 삶의 모습 속에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신앙생활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삼손은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녀의 이름은 들릴라로 블레셋 여인이었습니다. 앞서 결혼했던 여인도 이방인이었는데 이번에도 삼손은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의 선택은 이스라엘의 구별된 삶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블레셋의 군주들은 이 사실을 기회로 삼아 들릴라를 돈으로 매수합니다. 그들은 들릴라에게 큰 돈을 제안하며 삼손의 약점을 알아내 달라고 요청합니다. 들릴라는 삼손에게 그의 힘의 비밀을 묻습니다. 삼손은 처음에는 거짓으로 3번의 다른 이유를 말하며 진실을 숨깁니다. 그러나 들릴라는 삼손에게 끊임없이 조르고 결국 그의 마음이 약해집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머리카락이 힘의 비밀이며 그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나실인의 서약임을 들릴라에게 말하게 됩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들릴라는 삼손을 자기의 무릎에 재우고 머리카락을 모두 깎아버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삼손의 힘이 떠난 것을 확인합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들릴라는 블레셋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다고 외치며 삼손을 깨웁니다. 삼손은 이전처럼 자신 있게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전처럼 나가서 무찔러 버리겠다 라고 말하지만 그는 여호와께서 이미 자신에게서 떠나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신 줄도 모르고 과거의 능력만을 의지하려 했던 삼손의 모습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결국 21절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붙잡아 두 눈을 뽑고 청동 사슬로 묶어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자로 만들어버립니다. 오늘 삼손의 이 모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때 한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나실인의 서약을 어겼을 때 하나님은 그의 곁을 떠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벌이 아니라 삼손 스스로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인 것은요, 삼손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체적인 회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삼손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삼손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를 향한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실수와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삼손의 삶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완전히 우리를 향하여 등을 돌리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머물러 있으며 새로운 기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이유는 단순히 복을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며 그 안에서 참된 능력과 생명이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나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르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나의 교만과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등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머리카락이 자라듯 새로운 순종의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원리를 깊이 깨달으셔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과의 나 사이가 단절됐기 때문임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우리에게 은혜인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고 계시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아 한시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주께 내 삶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주의 사랑에